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김영애 권사님이십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정리된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권사님 춘천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미국 6개 주를 순방하시고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셔서 굉장히 고단한 가운데 멀리서 와주셨어요. 그래도 궁금하죠. 저희 교회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이런 식상한 질문 같지만 중요해서 첫 질문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권사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좀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예수님 찬양을 구절구절마다 온전히 드리는 이 찬양. 예수님이 만세반석이라는 거. Jesus is the rock, all ages. 오늘 보니까 정말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실감나는 분위기,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분위기 좀 다릅니다. 다른 교회하고 달리. 다른 교회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습들이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오늘 짧게 얘기하면서 전해주실 말씀이 많아서 저희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제목이 부르심과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배경 소개를 해드리면 1994년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질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어달라. 그 대학이 바로 한동대학교였는데요. 그 당시 권사님 부부는 카이스트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먼저 읽고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땐 언제나 논리보다 즉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는 즉시 움직였고 그 한 걸음이 바울을 세우게 했습니다. 권사님께서도 한동대 부르심 앞에서 이건 하나님 우리의 길인가?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결단을 하게 되셨는지 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 했었던 내적인 치열한 싸움이 무엇인지도 아이들이 질문했거든요. 네, 이 두 가지의 질문 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94년, 지금부터 31년 전에 1월 달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는데 그 포항에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이 세워지는데 초대 총장으로 초청한다는 전화를 받았었죠. 근데 저희 남편 김영길 장로는 얘기를 듣다가 저한테 참 과분한 초청입니다만 전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행정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다른 분을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하시는 분이 기도하시는 장로님 줄 알았는데 어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 단박에 거절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양심에 찔려서 저희들은 미국 유학생을 마치고 나사에 연구원으로 있을 때 저희 부부에게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졌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습관적으로 자나깨나 주여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대답의 주인이시고 우리 선택의 결정권자라는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통의 전화에 우리 마음대로 대답해버리는 이런 문화 습관이 들켰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다시 대답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우리는 아니다. 이거는 보나 안 보나 노해야 될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 한 통의 전화가 사람의 초청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또 이런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 막연한 책임감 두 가지가 이제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은 곳곳에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이 공중 속에서 채널을 맞추면 화면이 나오고 소리가 들리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채널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또는 찬송 부를 때 찬송 가사를 통해서 혹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아까 들어오면서 이 찬송에 제가 너무나 감동과 은혜가 된 것은 예수님이 만세 반석 락 우리 인생의 견고한 바위라는 소리에 벌써 저는 오늘 메시지가 저한테는 전달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채널을 열어놨는데 오늘 이 질문에는 사도행전 9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은 그 아나니아에게 다소 사람 사울에게 직가라는 도시에 가서 안수하라 했던 설교를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했을 때 그 주간에 설교였었어요. 아나니아와 사울. 근데 아나니아가 만약에 사울이 악명 높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것을 알고 조사를 했다면 아마 순종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를 했던 얘기 여기 나옵니다만 그때도 우리가 좀 으시시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에 예화를 들기를 우리나라 이 시대에 기독교 대학들이 많지만 도무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학들이 별로 없다. 신앙과 학문을 일원화시키는 대학이 별로 없다. 순수한 기독교 대학이 하나 써야 된다. 아니 아나니아와 사울 얘기에 왜 기독교 대학 얘기가 나올까? 조금 맞지 않는데 그 우리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그 다음 주일에 또 예배에 참석했는데 주보에 보니까 부르심과 순종 더 어시시했습니다. 왜 매주간 이렇게 설교 말씀 이렇게 나올까?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그날 목사님 설교 첫 마디부터 저희 부분 앞줄에 앉아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편안한 이곳, 익숙한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떠나야 할 그곳은, 순종하고 가야 할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저는 벌써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에게 이 카이스트에서도 창조과학회라는 사역, 과학자로서, 크리스찬 과학자로서 창세기의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가 많다는 것을 선포하고 강연하는 우리 크리스찬 동지들이 많았거든요. 그 일로도 이미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남편의 발목을 잡는 제 불안한 마음은 아무리 기독교 대학이라 하지만 지방의 중소기업인이 대학을 하신다는데 대학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혹시 그분 중간에 사업 잘못되면 우리 망할 텐데 섣불리 대답하지 말으라고 남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브의 음성을 먼저 들려준 거죠. 그런데 설교 말씀은 제 말을 엿들은 듯이 목사님 설교는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는 우리의 체면이나 신분이나 경력이나 위신이나 자존심 때문에 그것에 묶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난 그곳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은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린다. 그때 그 설교 말씀에 우리는 이미 이런 걸 너무 누리고 있었거든요. 과학자로서의 명성, 저도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이미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했고, 또 제가 아내로서 남편은 대학 총장 자격이 좀 부족하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학 그때 저희 시숙 김양길 총장의 형님이 포항공대 초대 총장으로 계셨는데, 그 형님은 굉장히 달변가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굉장한 사교적인 분이에요. 형제가 둘이 앉으면 밤새 동생은 듣기만 해도 행복하고 형님은 밤새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 동생은 대학 총장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죠. 근데 목사님 설교 말씀 구구절절히 부딪히는 게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또 말씀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복에 거는 삼을 것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보호하심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는 자들에게 따를 것이다. 우리가 보통 요 구절만 좋아하죠. 순종해서 떠나는 것보다가 저도 이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축복이다. 또 하나 더 못을 박는 말씀은 순종하고 떠나는 자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만 쫓아갔더라. 상황은 기근이 기다릴 수 있고 고난이 기다릴 수 있고 예기치 않는 길로 인도받을 수 있고 기대하지 않는 역경이 기다리지만은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야 한다. 그 설교는 저희 부부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확성기처럼 우리 부부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가 막 손승을 꺼내서 눈물을 닦기 시작하니까 저희 남편도 저한테 손승을 뺏어다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심상치 않는 하나님의 음성.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뒷줄에 앉은 집사님 네 분이 장로님 집안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차 안에서 여보 오늘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전출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외국으로 말이 다른 선교사로 떠나는데 우리 내 나라 내 땅에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이런 일꾼들 키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굉장히 축복이고 영전이요. 저도 그 순간만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고백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때 받은 은혜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그때는 하나님 대중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한 번 더 김영길, 김영애 포항으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보따리 싸서 이사갈 준비를 하겠는데 뭐 하나님 기도원도 자기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양털 솜을 이슬에 적게 해달라 했다가 마르게 해달라. 그런 억지 같은 요청도 하나님 야단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던데 우리 애기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시죠? 귀가 밝으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 얘기를 들으셨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
부르심이 확신하다는 사건들이 세미하지만 분명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단을 하게 됐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제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아련하게 듣고 계신데 권사님의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옛날 얘기 2개가 더 남았어요. 첫 번째는 그 말투가 어눌하셨던 우리 장로님을 만나기까지, 결혼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과학자이시다 보니까 도무지 믿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는데 회심하기에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킹스웨이 친구들이 질문을 했어요. 사진 한 장 보고 김영길 박사님과 결혼을 결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가 한 번에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모습 같다. 요즘 세대에는 상상도 안 되는 말이다. 5,000년 전에 돌아가신 리브가를 대신해서 권사님께 여쭤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이유가 나는 자신이다. 이런 개인적인 자신감이셨는지 아니면 권사님만이 느끼신 하나님이 직접 짜신 이야기 같다. 이 결혼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라면 이렇게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2가지. 하나는 저희 집은 경상도 굉장히 고루한 유교 집안이에요. 학교 다닐 때 전 주일학교 어릴 적부터 초등, 중, 고도 다 다녔지만은 저희 집에는 남학생 연애하는 건 절대로 허용이 안 되고 부모가 정해준 사람한테 시집 가야 한다는 건 아주 세뇌가 돼 있었고요. 2번째는 저희 오빠들이, 저는 딸이 하나고 위로 오빠들 사촌들도 다 우리서 공부했는데 저를 무척 놀려먹는 게 호박이라고. 제가 지나가면 호박 지나간다. 쟤는 호박밭에 갖다 놓으면 주소 없으면 못 찾는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 외모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나 좀 이쁘게 놔주시지 이렇게 호박으로 놔줘서 오빠들이 놀린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웃으시더니 야 그러게 말이다 너 지금부터 내 말 안 듣는데 뱃속부터 내 말 안 듣더라. 내가 너 보고 예쁘게 나오더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네가 내 말 안 들었어 그렇지.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호박에 대한 이 열등의식이 어머니도 인정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약주만 잡수시면은 이 먼 냄비를 어디다 치워 먹을꼬. 언젠가 치움을 당해야 되는데 호박이라는 이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누가 얼굴 외모에 자유한 사람이 생기면 나 시집갈 텐데 근데 김영길 씨가 미국에서 노총각으로 있으면서 그때 포항공대 김옥일 박사가 잠시 한국으로 나왔다가 재수신 저를 손을 보고 동생한테 가서 편지하라고. 근데 양쪽 집이 잘하는 집안이에요. 저희 어른들끼리는. 근데 김영길 씨가 얼굴 사진 보더니 결혼하겠다고 편지가 오길래 저 얼른 결정했죠. 이 사람 외모에는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구나. 안 보고도 결혼하겠다는 거 보니까 나는 여기서 선을 봤으면 딱지 맞을 텐데 미국에 있는 노총각이 얼굴도 안 보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 외모는 꽤 자유한 사람이구나. 그것도 이유가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믿음은 과거를 해석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둘을 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저는 호박이라고 구박을 받았고 김영길 씨는 장가 가려니까 한국 유학생, 여학생은 거의 드물 시절이고 그렇게 혼인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건 하나님이 큰 짜셨다. 모험을 했죠, 제가. 네. 네. 사실은 외모를 안 보고 결혼한, 그러니까 신앙만 보고 결혼한 것도 사실은 아니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대학원 나오고 이제 연구원을 했을 때 유학 시험을 다 보고 비자도 받아놓고 미국 가려 할 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가면 시집 못 간다고 결혼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유학가 있는 신랑감 찾기는 찾았었죠. 그 여러 가지 맞았던 거예요. 유학가 있는 노총각에다가 외모를 안 보는 사람에다가 집안끼리는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결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권사님의 신앙관이 다른 유튜브 채널 다 찾아보면 딱 그거였어요. 나는 결혼을 해서도 교회에 다니겠다. 네네네. 예수님을 섬기겠다. 요런 결혼관을 가지고 과학자에게 나는 결혼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대답이 없으셨다고. 네. 내가 놓칠 뻔한 질문을 이렇게 끌어내시는군요. 아, 그래서 이제 신랑 후보생으로부터 제가 편지를 일방적으로 서너 통을 받았는데, 그때는 여자들이 좀 조신하게 얌전을 빼다가 답을 해야 되니까 답을 안 했죠. 근데 네 번째 받았을 때, 아, 그래, 답은 해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집안끼리 다 잘 알고, 우리 둘은 정작 만난 본 적은 없지만, 저의 뭐 배경은 다 잘 아는데,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 2번 하면은 우리 교회는 이름 부르면 일어나 성경 구절을 외웠어요. 네 하는 대신에 그러면 이 헌신 예배 때 일어나서 안 잊어버리려고 긴 거 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가장 짧은 걸 찾은 것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노라. 또 2학기에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열심히 묵고 주를 섬기라. 이거는 일어나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6년 내내 똑같은 걸 외웠어요. 그래도 아무도 제가 똑같은 거 외우는 거 모르죠. 그것이 제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일기장에 제가 이제 13년 반 만에 귀국해서 우리 어머님이 제 소지품을 다 돌려줬는데 거기 일기장이 있었어요. 중고, 대학 결혼할 때까지. 두꺼운 옛날에는 하드카피로 일기장을 서점에서 팔았으니까 그 나중에 읽어보고 소설 읽듯이 읽어보니까 아주 챕터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그때는 제가 중생의 체험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산다고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답을 쓸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첫 번째 편지에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이거는 유교 뭐 양반 제사를 1년에 13번 지내는 집이에요. 우리 시어머님이 종갓집 종부로. 그래서 안 된다 하면 결혼을 노처녀로 늙어 죽더라도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 자주 오던 편지가 뚝 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야, 요새도 편지 교제 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후회를 했어요. 좀 더 친해지고 난 뒤에 본론을 꺼낼 걸 그랬는가? 한참 만에 답이 오기를,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이렇고 해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교회 나간 사람도 없다. 나 역시 그렇다. 그 다음에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앞으로 연구 좀 해보겠다. 아마 과학도라서 하나님도 연구하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장가도 가고 싶고 해서 애매모호하게 썼다. 근데 저는 오케이, 이만하면 합격이다. 그리고 9개월 동안 펜팔 편지 교제를 했고 청첩장 다 찍어놓고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모험이 아니죠. 그런데 그날 밤 내일 이제 공항에 나가야 하는데 그때 제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편지 쓸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만약에 내일 공항에서 봤을 때 전혀 기대치 않는 혐오스러운 남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때 정비석 씨의 소설 산요화가 아주 유행했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 장면에 신부가 결혼식장 면사포 다 준비해놓고 기차 타고 도망가는 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일 도망갈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가문은, 우리 부모님은, 체면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공항에 나갔는데 그때 공항에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 다 보여요. 요즘같이 이렇게 램프로 나오지 않고 뭐 비행기가 별로 많이 내리지 않으니까 어머니하고 저하고 보는데 너무나 촌티가 난 남자가 하나 저서 나타나는데 나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전쟁 끝난 줄 모르고 저 필리핀 군도에 숨어 있다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 남자들이 그때 머리 바짝 깎을 텐데 그때 박사학위 퀄리파잉 시험 보고 머리 깎을 시간도 없다고 장발을 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필리핀 군도에 숨어있던 사람으로 보였죠.
영 마음에 안 들었죠. 그리고 둘이 막상 어른들 다 집에 가 둘이 앉아 있는데 포켓을 뒤지더니 미국 동전 25전짜리, 10전짜리, 1전짜리 내가 이거는 니켈 합금이 얼마고 이거는 구리 합금 금속 재료공학 진짜 아니라 할까봐 제가 뭐 미국도 안 가봤는데 뭐 25전짜리가 무슨 관심이 있으면 10전짜리, 5전짜리, 1전짜리 페니는 구리 합금이더라고요. 근데 이 구리가 몇 프로고 25전짜리는 니켈이 몇 프로 그만큼 대화가 궁했던 전혀 로맨틱하지 않는 그래서 아마 선을 봤으면은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눈을 가리시려고 얼굴도 안 보고 그것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신앙을 갖고 나니까 제 짝으로 붙여주시려고 촌티가 많은 그 남자를 못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필리핀 섬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온 이제 신랑감. 첫 만남에 이 구리 합금이 몇 %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 만약에 알았더라면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분이 후에는 믿음의 장로님이 되세요. 자, 여러분 이런 결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시만 숨을 돌리면서 우리 가족과 앉았으니까 미혼인 싱글들에게 이런 결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중간에 제가 중간 잘 네, 다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우리 만세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만세! 자, 이럼에도 우리 자녀가 나는 결혼하겠다! 이렇게 손 든 자녀가 있나요? 가정들? 이거는 부모님 말고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좋아요. 자녀가 훌륭합니다. 좋아요. 기억해 둘게요. 자, 이번에는 그 남편분의 회심이에요. 이렇게 첫 만남에 구리가 합금이 몇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던 그분이 평생 과학자시고 유교 집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혼 초에는 성경의 기적들을 자꾸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 이건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위배된다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결국 회심하셨죠. 그 얘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여기 남편들 계시고 또 앞으로 투비 남편이 될 젊은이들이 있는데 저는 결혼의 최고의 보험은 약속을 지키는 남편. 약속을 지키는 남편.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 김영길 신랑은 그때 이후로 왜냐면 제가 확달을 받고 결혼했기 때문에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운전도 제가 금방 가서 운전을 못 하니까 교회를 저를 데리고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다닐 횟수가 이제 늘어나고 또 누가 신약부터 읽으라 하니까 저한테 이제 막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읽으라 신약. 마태복음 성경은 거룩한 얘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누굴 낳고 도대체 재미가 없다. 난 성경이 내 기대보다가 전혀 어긋난다. 그게 누가 요한복음 읽으라고 요한복음부터. 근데 요한복음은 1장은 도무지 어렵더래요. 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 이거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1장은 어려우니까 2장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2장부터 정식으로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배달해야지 왜 H2O를 배달하느냐. H2O가 H2O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화학 방정식이 변해버렸네. C2H5OH로 변했다나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도 상온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믿다가 어찌 연구를 하랴. 성경은 황당한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온유한 말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못해서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당신에게 따지면 하나님 몹시 기분 나빠하시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 무조건 믿기 힘들지만은 성경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스테디 베스트셀러니까 이참에 내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겨우겨우 뭐 읽다가 6장을 읽을 땐 더 크게 반발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느냐. 이거는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렇게 과학 법칙을 들이대면서 성경을 가지고 반발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만약 5년 나사의 연구원이 됐을 때 어느 날 나는 오늘 참 신기했다고. 거기에 나사의 프레이어 미팅 화요일마다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더니 교과서에서 나오는 정말 탁월한 과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과학과 신앙은 별개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부활절 결혼하고 만 5년 부활절 일주일을 앞둔 어느 날 저녁에 한 권의 책을 저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그 옆에 크리스천 북스토어에 가서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그 당시 베스트셀러 하는 얇은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 책은 헬 린지가 쓴 The Liberation of the Planet Earth라는 이 책인데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저녁 식사를 다 준비했다고 식사하자고 그랬더니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김영길 그때 성도죠. 성도가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언제 화내느냐. 배고프면 화를 내요. 그런데 그날은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책을 거의 다 읽고 저보고 옆에 앉아라 애들 재워놓고 옆으로 오라고. 그날 밤 제게 들려준 이 이야기가 저한테도 너무나 충격적인 새로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홀리 캐릭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인간이 공유하지 못한 성격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것은 우리는 공유하지 않은 성품이지만 인간이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성품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그 얘기를 가지고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모든 것을 다 누리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 저는 옛날에 남편 얘기 듣기 전까지는 아담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괜히 그분이 선악과 따잡숴가지고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날 남편의 입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제 의문도 해소가 돼. 저는 무조건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밤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로봇을 만드셔서 기계를 빽빽 돌려서 무조건 믿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네가 선택해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권리, 선택은 우리한테 있다는 것. 그런데 첫 번째 인간 아담은 듣지 않기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고 따먹었고 그리고 정령 죽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자리 그때 죽었던 것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적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영은 뭐냐? 하나님을 월십하는 채널, 양심, 인투이션 이것이 잘려진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제한적인 그 영의 공간은 있죠. 파스칼은 그 공간을 스피리추얼 베큐um 상태로 영적 진공 상태라고. 그런데 그 진공 상태에다가 명예든 돈이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 잘려진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연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그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지정의 지식, 의지, 감정, 욕은 다 이해되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수명이 왔다는 것.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 물론 옛날 창세기 때는 더 오래 살았지만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공의 하나님 죽게 내버려두면 공의는 만족시키는데 하나님 한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할 방법을 이미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은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짐승이 죽어서 아담의 수치스러운 몸을 가려줬지만 그것은 은혜의 제사제도의 시작이었다는 것. 그래서 레위기에 얼마나 많은 흠없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 제물, 속건제, 번제 다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레위기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는가. 근데 그 제사제도에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그날 남편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그러나 흠이 없어도 짐승이 죽었지.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인데 인간이 갚아야 되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왜 부르겠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엄마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누구도 누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가 없죠. 죄인이 죄인에 대신해서 보석금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요셉의 씨가 아닌. 그 전에 이 김영길 씨는 아니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정혼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탄생해도 되는데 성령으로 탄생했다니 말이 되느냐 그랬던 사람이 그날 밤 성령으로 탄생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죄를 상속받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의 대속금을 지불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켰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경제학적 용어로 다 지불했다.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됐고 죽음의 짐을 지고 있었고 우리는 제한된 육에 속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대신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자기 자신을 들 수 없듯이 우리는 제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는데도 제가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거죠. 저도 죽어야 할 사형수니까.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한 얘기는 죄값을 다 지불했다. 아파트 우리가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쭉 내다가 마지막 대금 다 지불하면은 우리의 것으로 명의 이전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을 구원하신 이유, 대가, 방법, 결과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살아갈수록 알아가도 끝이 없죠. 사랑, 대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법은 믿기만 하면은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그날 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 안 버린 자를 믿고 내 말 믿으면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기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진리를 그날 막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모자이크가 퍼즐이 맞춰 들어가듯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들이 그게 그랬어 그분이 나 몰랐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는 종교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미안하다. 이건 당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그 뜻대로 믿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은 당이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이듯이 그날 밤 저희 부부가 중생의 체험을 한 밤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고 인생관이 변했고 삶의 의미와 목표가 변했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기적이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의심으로 가득 찼던 과학자가 어느 날 시간을 두고 이 모든 과정을 먼저 믿었던 아내보다 더 확실히 깨닫게 시작하고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특별히 저희가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사실 신앙의 차이는 다 조금씩 다른데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믿음의 좀 확실한 길에 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서로 믿음이 이렇게 신앙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든 어쨌든 이 과정 중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 권사님이 누리셨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성경에 보면은 아내의 역할, 에젤의 역할 있지만은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자들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우리가 단장하는 게 얼굴이 분칠하고 예쁜 옷 입고 이게 아니라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 그 보통 좀 반발할 수 있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꼭 순복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저는 그날 남편이 사실은 그전에는 그 말 해주기 전까지는 참 로맨틱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뭐 나하고는 여러 가지 틀리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 갈대상자 책에도 그 에필로그에 나오지만은 결혼해서 이제 제가 갔잖아요. 갔는데 너무너무 로맨틱하지 않았어. 그 6커플의 유학생 커플이 있었는데 주말 되면은 뭐 산수갑산을 갈망정 그 다 덜덜거리는 녹슨 차를 타고 놀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영길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험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바깥을 내다보고 저 집도 놀러 가네. 저 집도 가네. 나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의 집 가는데 따라갈 수도 없고. 한 번은 이제 가을 단풍놀이를 간다고 저도 이제 가는구나 하고 뭐 준비를 해서 나가는데 그 에필로그에 있습니다만 고속도로가 아닌 로컬 도로로 가는데 앞차하고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자 놓친다고 뒷차들이 너무 밀린다고 그랬더니 저 보라고 35마일로 써 있지 않느냐고. 35마일에서 더 이상 스피드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옆으로 하고는 뒷차들 보고 막 가라고 하니까 가운데 모르는 차들이 끼면서 요 갈림길에 와가지고 일로 갈지 한쪽을 택했더니 일행하고 놓쳐가지고 빙빙 돌다가 집에 와가 저는 입을 덮으시고 누워버렸어요. 아니 피크닉도 한번 못 가고 이렇게 고지식한 남자. 이런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까. 밤늦게까지 다른 집 피크닉에 돌아올 때까지 속이 부글부글 타는 거죠. 근데 살아가면서 그 고지식한 사람 가장 중요한 덕목을 honesty, integrity 정직과 성실을 중요한 것으로 그래서 한동대 교육 철학에 honesty, integrity를 넣은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제가 이제 깨달으면서 남편에게 많이 협조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그걸 막 불평했거든요. 불평의 요소가 좋은 덕목으로 알면서 너무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너무 임기응변적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좋아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오느냐. 가보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저기 오는 것을 보시고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거기 영어 성경에는 간사하다는 말이 더블 마인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참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 너는 이중적이 아니구나. 그 소리를 듣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여보 당신은 천국 가면은 나다나엘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예수님 발에서 좀 가까이 앉고
난 저 멀리 앉겠다고. 근데 그건 아니지. 창세기 보면은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같이 받을 자로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앞에 앉으면 당신도 앞에 앉고 당신이 뒤에 앉으면 나도 뒤에 앉고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부부가 만나서 서로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서로 장점을 점점 칭찬해. 저는 사실 카이스트 있을 때는 남편을 칭찬을 하는데 인색했어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데 한동대학에 와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때 제가 격려를 많이 했어요. 여보, 당신이니까 이거 잘 견뎌내지. 난 당신이 참 자랑스럽다고. 그때 남편의 얼굴에 굉장히 미소 짓는 아내가 칭찬해주는 그 소리에 힘을 얻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들을 마음껏 칭찬해 드려야 돼요. 그 칭찬의 특권을 여직원한테 뺏긴다든지 앞집 부인이 내 남편 칭찬하는 거 곤란해지지.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칭찬해 줄 사람이 아내밖에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가정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칭찬할 특권을 뺏기지 마라. 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빨리 진행을 위해서 단수 위기에 있었던 한동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원래는 한동대 시작부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대학은 결국 문을 못 열 것이다 라는 말들이 돌았다고까지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개교 후에도 고난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전기와 물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 칼럼에서 읽었을 때는 권사님께서 이 현장을 학생들이 찬양으로 벽을 세웠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학생들의 믿음으로 세워진 건 학교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려했던 대로 개교 전에 설립자의 기업이 사고가 나서 문을 닫게 됐고 그때 설립자께서 우리 보고 김 박사님 제 힘으로 내년에 개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까지 들었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안 가도 되겠구나 이제. 안 그래도 내키지 않는 걸음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이 학교가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니 한국의 기독 실업인을 찾으실 수 있다면 김 박사님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은 한국 기독 교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계속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김영길 이 장로는 금식을 못해요. 배고픈 걸 못 참기 때문에. 근데 아침 금식을 하면서 새벽에 교회를 달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못하고 끝에서 끝으로 우리 서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만둬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신용을 잃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람들과도 신용을 잃지 않아야지 우정이 계속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차 타고 오면은 동시에 차에서 얘기한 얘기는 거의 같은 마음의 소리.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면은 학교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기업이 무너지면은 학교를 못 하시는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느냐. 대답 좀 해보세요. 눈 감았을 땐 정답을 했지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눈 뜨면은 언제 그 대답했는다는 듯이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묻는다면은 포항의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에 하나 세우시려고 했는데 칠 뻔했는데 이제 때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갈 수 없는 장치를 계속 해주셨고 갈대상자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개교를 했을 때는 엄청난 빚을 가지고 개교를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죠. 40년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 친백성 삼으시는 훈련이 있었듯이 우리 한동대 개교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훈련이 시작되는데 한동대학을 또 하나의 이름은 광야학교.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 가난과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광신 집단이라고. 김명길 총장은 광신 집단의 교수다. 아까 여러분들 찬송하는 모습 찍어갖고요. 방송에 내면 광신 집단입니다. 우리 학생들 찬양하고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건 영락면 광신 집단이죠. 그 광신 집단이라고 몰아세우고 그리고 부도의 위기에 우리도 모르는 수백억의 빚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돈 걱정, 어음을 막아야 되고 부도를 막아야 되고 이자를 갚아야 되고 그런 와중에 한 사건이 지역의 청년들이 95년에 개교했는데 96년 이제 2학년을 막 입학한 지 열흘 만에 3, 4학년 아직 없고 괴 청년들이 학교에 몰려들었어요. 이거 지역 정세에 맞지 않는데 예수쟁이 학교들 서울로 가라고. 그러면서 학교 본관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계단이니까 제일 앞줄에 참을성이 많은 청년들 앞에 앉고 그 다음 그리고 얘네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네, 네.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 정서랑 안 맞는다라고 이제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학교가 너무 커트라인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지역 학생들이 못 들어오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역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 제일 앞줄에 학생이 좀 이제 혈기왕성하니까 아저씨들 이러면 뒤에 학생들이 그 애를 끌어서 뒤로 앉히고 또 참을성 있는 학생을 또 앞에 앉히고 그렇게 계속 참을성 있는 학생들을 앞줄에 앉히면서 참 눈물겨운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외국 교수님들은 계단에 서가지고 교수가 나설 수는 없으니까 I'm so proud of him. He's my student. She's my student. 막 그렇게 감동하고 우리는 바깥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안에서는 난동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그래서 지금 올해가 30주년인데 저희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그리고 이것은 김영길 총장이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요 이끌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올 때 감동받은 것은 Jesus the rock all for all ages. 그래서 제가 유난스러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대학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아까 질문하셨던 그 질문의 얘기는 우리 학생들 그 욱하는 젊은 혈기 절대로 내지 않았어요. 가진 수모를 다하고 우산대로 막 거의 맞을 듯 해도 뒤에 학생이 끄집어내고 또 안고 또 안고 또 안고 이렇게 예. 인내심이 많은 학생들이 앞쪽에서 벽을 만들어서 지켰던 그런데 거네요. 걔도 막 욱하면 뒤에서 끄집어내고 그다음 막상 또 네 그렇게 했죠. 전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랑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어떤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떤 지금은 교육을 하면 효율이 얼마나 있는가, 또 프로그램 위주의 시작인데 교육의 본질을 이제 한동대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됐거든요. 권사님께 드리는 질문은 지금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부모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지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섬기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김영길 장로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학생들 가르쳤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공부해서 남주냐 네 거니까 해라. 근데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자. 그 교육 철학. 그래서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요 포지션으로 체인지를 못 합니다. 뭐 기관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아니고 손해 볼 때, 희생할 때, 낮아질 때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세상 속에 나가서 바보처럼 살자. 예수 바보로 살자.
이것을 학생들에게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감독 양심 시험 제대로 시험 볼 때 감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 닮아야 되니까 거룩하게 살려면은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귀한 우리 사랑의 교회 젊은 또 나이 드신 분도 이 춘천을 활딱 뒤집어 엎으려면요 손해봐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런 자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왕의 왕 되시기 때문에 이 남이 모르는 기가 막힌 우리의 보루가 있잖아요. 산성이 있잖아요. 피난처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꽉 붙잡을 때, 락으로 붙잡을 때 가능한 거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아내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먼저는 남편이 학교 재정 문제로 억울하게 구속되셨죠. 그때도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셨고, 지금은 먼저 아버지의 나라에 계신 남편분을 보내시고 혼자 남은 삶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내들에게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말, 그다음에 남편을 믿음으로 서포트하면서 힘이 될 수 있는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옆집에 사는 미국 부인이 어느 날 Dr. Kim, Mrs. Kim,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이렇게 물었어요. Are you Christian? 그랬으면 우리가 뭐 Yes, I am 그랬을 텐데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의사가 개업해도 미국에서 practice 한다. 변호사가 개업을 해도 practice 한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티를 practice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우리 부부에게는 둘이 가정예배를 보고 기도 드릴 때도 그 질문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한동대 갈 때도 우리가 practice 하는가? 김영길 장로가 정신없이 돈을 꾸댄 것이 실적법 위반으로, 사립학교법, 교육법 위반으로 그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무리들이 이제 형사고발하고 어느 날 1심에서 징역 실형 2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때 저는 야, 예수 믿고 망한다, 망해. 예수님을 조금만 좋아할 걸 그랬네. 예수님 때문에 미국에서 서울에서 포항 감옥까지 가네. 진짜 귀띔만 해줬었는데 조금 덜 좋아할 텐데 예수님을 살짝 삐졌었어요. 그리고 신문에는 변호사비를 청장 개인이 안 냈다고 해서 업무상 공금 횡령죄로 헤드라인 일면 톱에 났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학자로서는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거죠. 그때 저는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러나 더 큰 걱정은 혹시 김영길 이 총장이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내로서 그래서 제가 면회를 첫날 갔더니 하루 사이에 누른 미글스 옷에다가 433 번호를 달고 영화에서 보는 그대로 유리주제에서 첫 마디가 괜찮아. 룸메이트도 좋고 방 청소도 안 시키고 이불도 안 개고 어머 저 안에 룸메이트도 있구나. 이불도 개쳐야 되는구나. 근데 그 전날 구성한 날 신문에 막 나갔을 때 한동대 교수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행정부총장도 같이 감옥 갔거든요. 총장님, 부총장님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용하셨으면 감옥까지 가도록 허락했겠습니까? 저는 제 남편이 한동대학에서 사역하는 것을 큰 축복이고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사모님 혹시 낙심하시고 슬퍼하시면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꿋꿋하게 이 길 걸어가셔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일 면회 가시거든.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으로 두 분을 위로해 드리십시오. 거기서 보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널 너는 어찌하여 죽을 인생 풀같이 없어질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지은 창조주가 아니더냐. 이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노여날 것이요 그 양식이 핍절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노인한다는 말이 좋았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양식이 핍절지 아니하리라. 아, 두 사람 감옥 가더라도 학교 돈만 좀 생긴다면은 그렇게 학교가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먼저 결론부터 내자면은 2달 중에 일주일 모자라는 53일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흘째가 스승의 날이었었어요. 5월 11일 날 구속됐는데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우리 한동대 학생들은 스승의 날 굉장히 감동적인 이벤트를 합니다. 교수님들 방에 풍선을 달고 땡큐 카드를 붙이고 교수님 차도 씻어주고 돈 안 드는 가전 애교를 다 피는데 그날 스승의 날 학생들이 채플실로 모여들었어요. 카네이션을 들고 감옥에 있는 총장님, 부총장님 자기들이 거기 가겠다고. 그래서 버스를 10대를 빌렸다가 20대, 29대 1800여 명의 학생들이 일렬로 경주 내남 교도소로. 첫 차에는 총장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차에는 부총장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차에는 이 시대에 이만한 스승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경주 교도소 앞에서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들고 스승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카네이션을 철창문 앞에 수북이 쌓아놓고, 그때 삼엄한 경계를 폈던 경찰관들, 이 젊은 애들이 욱해갖고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 그런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보도진들, 경찰관들, 교도관들이 뺑 둘러섰는데 우리 학생들은 1시간여 동안 스승의 날 행사를 하고 차례차례로 질서정연하게 학교로 돌아갔거든요. 그것이 신문마다 보도가 됐어요. 어떤 학교는 총장실을 점검하고 총장 나가라 하는데 여기는 옥에 갇힌 총장, 부총장을 학생들이 눈물로 스승의 날 행사를 했다. 그러면서 우호적으로 계속 4대 일간지가 신문에 사설이 나고 하면서 후원금이 답지하기 시작해서 46억이 모여들었어요. 53일 동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총장님 계산해 보니까 두 분의 하루 몸값이 8천만 원입니다. 두 분은 감옥에서 고생하셨지만 학교 생각하면은 좀 더 그 안에 계셨어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신 하나님, 막판 뒤집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학교는 그때부터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얘기가 다 됐나? 네. 네. 나중에 감옥에 계셔서 그 현장은 못 보셨었겠지만 총장님께서 나중에 얘기 듣고는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런데 제가 이제 면회 가서 괜찮다고, 룸메이트 괜찮다 하길래 여보 이때까지 돈 걱정하느라 계속 돈과로 다니고 또 검찰에 계속 불려다니는데 이제 그 안에서는 그런 거 없으니까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런데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번 달에도 돈 10억이 필요한데 그런 거예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돈 걱정. 그때 저희는 온누리교회 장로 1호예요. 개척 멤버로 하영정 목사님이 맨날 설교 때 7년 있으면 교회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넘었기 때문에 떠나라 할 때 고개 푹 숙이고 갈 데도 없는데 왜 자꾸 가라 하실까. 그러다 한동대 오라 하는 바람에 아 여기다 하고 가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영정 목사님 보고 목사님 설교 잘만 하시면 평신도 죽습니다. 자꾸 가라 해가 우리가 이 꼴이 됐잖아요. 목사님 안 그래도 장로님 군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 고생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영정님 전화하셔서 군사님 오늘 이게 그만큼 돈이 없지만 교회를 담보로 돈을 10억을 빌렸습니다. 그게 무슨 부도가 나니까 면회 가시거든 총장님께 그 돈이 마련됐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보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요. 나 빨리 나가야 돼. 이번 달에 돈 10억 필요해. 여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그 안에서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유능한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고. 10억이 다 준비됐다고.
그때 금방 얼굴이 밝아지면 아 그래? 그럼 나 이 안에 좀 더 있어도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우리 출입을 다 아시고 우리 앉고 서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됐을 때 궁금한 건 우리 과연 한동대를 졸업한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좀 그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소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살고 있는 친구들, 한동대 졸업해서 잘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거. 요것만 말씀해 주시죠. 올해가 30주년이고 졸업생이 한 2만 명 돼요. 지금까지. 우리 한 학년에 800명 내지 900명밖에 안 돼요. 작지만 강한 대학. 작지만 큰 대학. 근데 이 학생들이 우리는 학기 중에 4년 동안에 아우리치 가는 것이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는 거죠. 국내외로. 근데 어느 한 그룹을 소개하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이 어느 동아리의 성경 모토예요. 그리고 NIBC라고 Not I but Christ 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동남아에서 아우리치를 가는데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하우징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건축 전공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집을 수리해 주기 시작하고 고치다가 나중에 저렴하게 아파트를 2천만 원에 20평 되는 자동차 값보다 더 싼 자동차 한 대가 4만 불 할 때 2만 불 정도의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20년 가까이 됐는데 한동인들이 한 70여 명이 호치민과 시엔립과 하노이에 파견돼 가서 아시아 그쪽 동네에서 넘버 5 안에 건설 회사를 차려서 아주 저렴하게 지어주고 조금 남는 이익을 가지고 시엔립에 유치원 3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2년제 대학을 세워서 기독교 학교로. 얘네들은 정말 거지같이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서 너무 고생하길래 야 니네들 현대건설 뭐 GS건설 좋은 데 있다가 이렇게 다 와서 너무 고생하는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사모님 총장 우리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얘네들 얼굴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는 그 학생들이 그들뿐만 아니에요. 뭐 얘기하려면 너무 많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통점 한동대에서 공통점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학생들. 학교는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따라서 배워서 남주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죽어지면서 낮아지면서 손해보면서 그 목표로 사는 동문들이 많죠.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제가 이번에 달라스에 갔는데 동문들이 한 60명 모이는데 그 학생 하나는 동문이 아주 멋쟁이고 잘생기고 날렵하고 자기 춤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춤도 추고 무슨 춤도 추는데 한동이라는 이름이 자기 발목을 잡는 바람에 멀리 못 간대. 다시 돌아온대. 한동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껏 일탈하고 싶다가도 다시 되돌아온다고.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다 모험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차가 많은데 그 안에서 투쟁하고 그 안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는 멋진 청년들이죠.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사님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정수가 있다면 무엇인가? 네,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셨고, 아까 전에 프랙틱스 크리스천이라고 하셨는데 훈련받는 크리스천. 그래서 순종,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오늘 주제의 마지막은 사실 훈련받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박수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아시죠? 네, 오늘 우리 권사님과 나는 간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